오늘 3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아마도 그 말씀은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살필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 불릴 만큼 예레미야에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제 회복과 갱신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 예레미야의 서론을 다루면서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가 심판과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제 회복과 갱신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제 그 말씀이 이 안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말했던 거짓 평안의 메시지와 뭐가 다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거짓 평안과 참된 평안의 메시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참된 평안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희망의 메시지는 항상 여호와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법입니다. 거짓 희망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낸 긍정주의의 메시지, 낙관주의의 메시지, 그리고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민족을 사랑해서 하는 메시지이죠. 다 위에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하는 말, 그리고 잘 되려고 하는 말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의미로, 그게 꼭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대화를 나눌 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결코 선하다는 것이 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돌아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의 평안을 그저 조건에서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곳으로부터 참된 평안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징계와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이 다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지점이 참된 희망의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나누는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것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는 메시지이고요, 또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희망의 메시지는 심판을 당하나 그 가운데 긍휼을 입을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 참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는 심판을 통과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저 너 잘 될 거야, 너 시간 보내면 잘 될 거야, 좀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희망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관계 안에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3절에서 확인하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희망입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기 아래 자주 강조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뒤로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수단을 통해 그의 약속을 성취할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핀 하나냐의 거짓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확한 시점도 밝혀요. 그렇게 말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인간적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자기 입으로 그저 떠들어댈 뿐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가 더 강조된 희망을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온전케 하고 바르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자꾸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내 어떤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향한 바른 원함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걸 신뢰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상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째, 참된 희망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둘째, 심판을 통과한 희망의 메시지가 참된 희망의 메시지이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재난의 날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무나 위협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말씀 보면 너무 무서워요. 남자가 여성의 그 산모의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보질 남자가 새파랗게 질려서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8절과 9절의 내용으로 이 모든 긴장이 해소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심판을 통과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또 이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그리고 그들을 더욱 정화시키는 연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과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결코 그 백성을 끊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거기서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가장 큰 구원을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8절의 큰 위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학자들은 오늘 말씀이 아마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이제 끌려갈 비극적인 운명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 같고 이제 성전 또한 또 다 유린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회복을 말해요.
그 전까지는 잔뜩 심판과 죄에 대한 저주를 하는데 이제 눈앞에 모두가 이제 절망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우리 가족의 행복도 끝났고 우리 민족의 미래도 끝났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관계도 깨졌어. 우리 가족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절망밖에 안 남았어. 라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눈앞이 캄캄한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볼트가, 나사가 너무 느슨해져서 팔다리가 축 처지고 손을 올리는데 올려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고, 뭔가 바로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내 안에 바로잡아지지 않을 때도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이 듣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내 인생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닥칩니다. 또 가정 안의 관계들도 삐걱대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히는 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가정까지 내가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가 제게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일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면 될 거야.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참된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제 다시 들려야 됩니다. 그 들리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희망이 온다. 다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내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둘째, 심판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주여, 이 연단 속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나를 더욱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참된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어야 됩니다. 다시 그 선하신 품 앞에 안겨 다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멀리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도 구원하리니 라고 말해요. 멀리 흩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져 있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흩어져 있을지라도 불러 모으는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같이 정말 기도 제목 특별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많이 집중력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연말이 돼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지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참된 회복의 길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심판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심판이 이미 통과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샬롬과 회복을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교회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욱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정과 교회,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이 교회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지가 강하십니다. 주님은 주권 가운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주님이 택하신 자를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한 때에 기뻐하시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앞에, 그리고 가장 나를 향하여 관대한 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엉엉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그 선하신 품에 안겨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내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들마다 놀라운 주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대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간절하게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이 교회 안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인생을 다시 경성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 부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